할렐루야. 오늘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 속에 숨겨진 네 가지 비밀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야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든 향을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사람을 보면 참 신기한 생각이 듭니다. 한 분 한 분 비슷한 사람은 있을지언정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의 얼굴 중에 그 코라는 것을 보세요. 코를 보면은 이게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지금 보실 필요는 없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다 다르게 지으셨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코가 크신 분도 있고 작으신 분도 있고 뾰족한 분도 있고 옆으로 넉넉한 분도 있고 휘어진 분도 있으시고 동글동글한 분도 있고 자칭 보코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이 만들어 놓으셨냐, 참 하나님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작품에 불만을 품은 무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이분들이 성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왕 성형하는 그 주의점이 뭐냐 이걸 찾아봤더니 첫째는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작정 누구 따라하기 이러면 완전히 실망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진 갖다 놓고 난 이 연예인같이 뽑아주세요. 그런데 그 하나 고쳤다고 그 사람이 그 연예인처럼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기가 확실해야 합니다. 둘째는 최종 선택은 자기가 하고 책임은 자기가 진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위에서 아무리 거기만 고치면 이쁠 거야, 땡기면 이쁠 거야,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결국 누구 얼굴이냐? 자기 얼굴이고 다른 이는 말만 하고 잘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아는 여집사님이 쌍꺼풀 수술을 했어요. 뭐 요새는 그게 뭐 흉이 되질 않는데 오래전에 이분이 부끄러워서 몰래 이 암의 집으로 간 거예요. 눈이 나오긴 나왔는데 이게 너무 두껍더래요. 그래서 야, 이거 붓기만 가라앉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가라앉고 보니까 이게 두꺼비 눈같이 툭 튀어나왔는데 이걸 누구를 엄마 하겠느냐는 거예요. 거기다 코를 했는데 그것도 뒷골목에서 한 거예요. 이게 제대로 기능을 못 해가지고 날씨가 추운 날은 퍼렇게 되고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 그런 코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엄마 하겠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된다. 이게 성형할 때의 주의점이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코가 아무리 이뻐도요, 냄새 맡는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느냐, 이건 2차적인 문제고, 기능이 제대로 되느냐 하는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맡으시는 향기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 향기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복을 주시려고 택하셨어요. 그들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민족이에요. 하나님 앞에 뭐 잘한 게 있냐 하면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해 주신 거예요. 어느 날 그 민족을 너 나와 하시고 택해 주신 거예요. 아무 잘한 것도 없는데 택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잘한 것도 없는데 너 하고 불러주신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택해 주신 은혜, 그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받는 그런 복이 있음을 말씀해 줘요.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하고 또 우리가 드림으로써 받는 복, 이같이 두 가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드리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광야에서 지금의 교회 같은 성막을 세우시고는 출애굽기 30장 7,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아침 저녁으로 이 향을 살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향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향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내나는 향기였지만, 오늘날 이 향이라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뜻이냐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향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보니까 천사의 손이 금양로에 성도들의 기도를 가득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가득 담긴 기도의 금대접을 하나님 앞에 올리더라라는 거예요. 이 향이라는 것은 성도의 기도라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기도는 금대접에 담겨서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가져다 드리는 것,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먼저 볼 것은 향을 사를 때 아침 저녁으로 사르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제사장이 들어가서 일하는 그 성소라는 곳이 있죠. 거기서 등불을 저녁 때 켜고 아침에 들어가서 등불을 정리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들어가서 등불을 정리할 때 향을 사르고,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이 향을 거기서 살랐어요. 향을 왜 살랐을까? 그 당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동물들을 태워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동물들은 태울 때, 우리도 고깃집에 가서 우리는 고기를 안 먹었는데도 그 고기 냄새가 옷에 배가지고 오잖아요. 동물의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고기를 다 태우는데 그 냄새가 오죽하겠어요. 그 냄새가 흘러 성소로 지성소로 하나님 앞에 냄새가 막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 동물을 잡으니까 피냄새, 그 피냄새가 얼마나 지독해요. 그런 냄새들이 막 퍼져나가서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향을 사르게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냐 하면은 아침 저녁으로 살라라, 이것은 규칙적인 기도를 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떼먹고 나온 더러워진 마음, 그 고기 굽는 냄새처럼, 피냄새처럼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온갖 냄새로 이렇게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마음을 씻는 그것이 바로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기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밖에 씻을 게 없다는 거예요.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우리의 기도를 받아 기도의 향을 금대접에 담아서 천사가 올려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고, 기도해야 우리 속에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고 정결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기도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도의 삶에 있어서 기도를 떠나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다는 이 기도는 엄청난 하나님을 만나는 힘이요, 받는 능력이요, 응답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살려라, 아침 저녁으로 주님 앞에 기도 드려라, 대대로 끊이지 않게 살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기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뭐 조금 기도를 하다가 뭐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뭐 끊어버리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뭐 그런 대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런 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면 자기 나름대로의 경험을 믿는다는 것이 어쩌면 기도를 멈추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만큼 하면 됐다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자기의 분량으로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난 이만큼 하면 됐다, 이런 경험적인 자기 분량에 기도를 채우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기도가 금대접에 향이 가득 담기듯 금대접에 우리의 기도가 가득 채워져야 됨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또 볼 것은 기도도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질적인 기도도 있지만 양적인 기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하는 바를 이미 알고 계신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기도의 양을 채울 것을 말씀을 하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분명한 것은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양이라는 기도하는 시간 동안에 누가 변화돼요? 내가 변화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양을 채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기도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3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소화편과 나감향과 풍자향과 향품을 취하여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이렇게 말씀을 4가지를 섞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첫째가 뭐냐 하면 소합향이라는 거예요. 이 소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시리아 지방의 소합이라는 나무에서 향이 나오는데, 이 나무를 착 자르거나 상처를 내면 나무에서 액이 뚝뚝 떨어지는데 이걸 받아가지고 섞어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합이라는 나무에서 나오는 이 액체가 아주 특별한 작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병든 사람의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것이 바로 소합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에는 이 소합나무의 치료제처럼 기도 속에도 치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병든 마음, 병든 육신이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고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속에는 소합향의 치료제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기도를 통해서 치료받는 그런 간증의 역사가 얼마나 많아요. 또 웬만한 치료받았다는 건 얘기도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소합향의 그 기도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이 치료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히스기야 왕이 있잖아요.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종 이사야가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냉정하게 들릴 적이 있어요. 히스기야에게 와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죽게 되었으니 집 팔아서 처분하라,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줄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의 그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치료의 역사를 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찔릴 적에는 어때요? 아프잖아요. 아파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지 병이 무엇인지 드러나서 치료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주저앉아서 울면서 나는 죽었네, 나는 죽었네 이러지 않았어요. 벽을 보고 돌아앉았어요. 그것은 세상의 소리를 등지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끊고 하나님을 보겠다는 자기의 결심의 모습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종을 다시 보내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그리고 증거로 뭘 말씀해 주시냐 하면은 3일 후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내가 기도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응답해 주신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가 3일 후에 무엇을 할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셨냐라는 거예요. 치료하신다는 말씀을 3일 후에 교회에 가서 기도할 수 있겠다, 이것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기도를 통해서 치유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자, 몸이 아팠어요. 치료받았어요. 내가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가 병들므로써 우리가 얻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옛날 생활로 다시 돌아가 버리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변화를 받아 기도로 섬기며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섬겨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3일 후에 성전에 가서 기도할 수 있겠다, 이게 주님의 응답으로 시스기야 왕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주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왕이 얼마나 더 살아요? 15년을 더 살죠. 그리고 기도했겠지요. 끝까지. 기도는 이같이 소아병의 치료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는 한 번 집중적으로 밀린 숙제 하듯이 한꺼번에 한 날을 잡아서 그날만 굶어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향을 피우면서 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감향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나감향이라는 것은 바다에 사는 동물의 가죽에서 나온대요. 가죽을 벗겨서 말려요, 빻아요. 가루를 만들어서 소화편과 같이 섞습니다. 가루로 만들면 거기서 사양 냄새가 난대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자기를 가루로 만드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나감향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기를 가루로 만든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점점점 자기의 생각이 바뀌고 누구의 뜻을 구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나감향을 만들 적에 그 기도라는 절구에 갖다 집어넣고서 자기 자신을 빻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거기다 절구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내 고집을 갖다 집어넣어요. 내 성격을 집어넣어요. 내 나쁜 습관을 집어넣어요. 그래 놓고선 절구로 가서 빻는 거예요. 뭐 요새는 믹서기가 나왔잖아요. 완전히 가루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믹서기를 주셔서 완전 우리 속에 있는 믹서에다가 내 생각, 거친 내 생각, 내 나쁜 습관, 이것을 집어넣고서 완전히 가루를 만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나감향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튀겨 나오려 하면은 다시 집어넣고 완전히 빻는 거예요. 안 죽겠다고, 가루가 되기 싫다고 저항하는 나의 마음을 다시 집어넣고 묵묵히 기도로서 빻는 거예요. 이게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을 받는 비결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나감향의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그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누구를? 예, 맞습니다. 대답은 씩씩하게 잘하셨어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켄터키주의 할랜드 샌더스라는 사람이 사업을 했대요. 얼마나 사업이 잘 되는지 자기 마음이 그냥 높아진 거예요. 근데 경제 불황이 다가온 거예요. 누가 알았겠어요? 사업은 위축되고 경영하는 식당도 화재로 홀랑 타버렸어요. 유일한 희망이던 아들마저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내도 그 곁을 떠나버렸어요. 마치 욕과 같은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일시적인 정신적인 공황을 앓게 됩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냐?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거예요. 나이 환갑에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한 어느 날 예배당 앞에 앉아 노래를 부르는 한 여인의 찬송을 듣게 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찬송가 432장에
그 찬송을 부르고 있는 여인의 찬송을 듣게 됩니다. 이 찬송을 듣는데 마음이 한없이 외롭고 서글퍼져서 한없이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를 보게 되는 그런 눈이 열려집니다. 회개예요. 교만하게 살았던 지난 날을 회개하고 이제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나를 스스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의 눈이 뜨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기로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양념통을 들고서 다시 일어났어요. 이것이 그의 나이 65세예요. 다시 일어섰어요. 자기를 낮추고 절구에 자기를 빻아가자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남은 것은 호주머니에 105불밖에 남아있지 않고 낡은 고물 자동차 하나 있고 그게 그 전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유일한 재주가 닭고기 만드는 거, 그거하고 양념 잘 만드는 거, 그거였어요. 그래서 신양복을 잘 차려입고는 닭고기 레시피와 양념통을 들고 식당 주인을 찾아 나서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시작한 사업이 프랜차이즈가 되고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는 놀라운 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열게 된 거 아니에요. KFC 왕국을 건설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때 그 사건이 없었다면, 내가 나를 가루로 만드는 낮아지는 그 사건이 없었다면 자기는 그 길로 그냥 인생은 끝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65세에 다시 일어선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를 낮추고 빻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을 빻으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모든 힘을 다 하나님이 뽑으셨어요. 나이 80이 되기까지 다 뽑으셨어요. 궁궐에 있던 사람이 가서 양을 쳤어요. 모든 지식은 다 떠나갔어요. 오직 하는 것은 양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양의 특색을 아는 것, 그거 하나밖에 남은 게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낮춰진 그를 불러주신 거예요. 너 내 백성을 인도해야 되겠다. 애굽으로 가라. 그를 불러 쓰시기 시작한 거예요. 나감양이라는 우리를 완전히 낮추는 하나님의 작업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또 다른 내용, 세 번째 보니까 풍자향이다 기록이 되어 있죠. 이 향은 인도의 어떤 나무에서 나는데 이 향 냄새는 짐승들이 아주 싫어한대요. 그래서 이 풍자향의 기도를 하는 것은 이 기도 속에는 죄악을 막아주는 능력이 있고 세상에 악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죄악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바퀴벌레들이 아무리 많아도 불을 쫙 켜면은 바퀴벌레들이 쫙 하고 다 없어지듯이 죄악이 떠나가고 물러가게 돼 있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 마귀가 틈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녁 때 아침으로 항상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가서 2장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어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것이 들어올 적에는 풍자향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호랑이는 쇠붙이 소리를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시집 올 때 가마 타고 오는데 거기다 쇠를 달았대요. 이런 쇠소리 나면은 동물들이 오지 못하게. 그리고 소의 목에다가 쇠방울을 다는 것도 다 그런 의미였다는 거예요. 마귀는 기도 소리 싫어합니다. 어떻게든 우리의 기도를 막습니다. 환경으로 막아요. 네가 좀 기도 좀 하는데 이래도 하겠니? 막는 거예요. 병으로 막고 편안함을 줘서 막고 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냐? 아주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가장 마지막 무기가 편안함이라는 거예요. 편안함을 줘서 기도하는 것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마귀는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한다는 것,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게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예수님입니다. 여기서 겟세마네다 하는 그런 뜻은 기름을 짜는 틀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짜는 틀처럼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셨길래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흘러내리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두려워서 그런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아버지, 너무나 무서워요. 십자가의 양손 양벌이 꽝 하고 바뀔 적에 아이고 생각만 해도 무서워요. 이 잔을 걷어가 주세요. 그래서 드렸을까요? 나는 그게 싫어요. 걷어가 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기도를 드렸을까요?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두 가지를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기도 중에 받을 유혹을 생각하시고 그 기도를 드린 거예요. 마지막까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을 위해서 그걸 싸우시고 계시는 바로 주님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유혹 때문에 마지막까지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 이 유혹을. 이 잔을 내게서 하실 만하거든 걷어가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하나 끝까지 순종해야 하는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시는 기도를 드려주신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기도해라.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앞에 기도해라.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를 놓치지 말아라. 환경이 어렵고 편안해도 이 기도를 놓치지 말아라. 순종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의 완성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고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이때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응답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이삭이 받은 그 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잖아요. 끝까지 기도할 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마침내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이 복 마지막까지 끝까지 기도하며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유향이 나오죠. 향은 네 가지를 앞에서 똑같은 분량으로 만들었어요. 이 유향이라는 것은 여리고 등지에서 오는데, 유향이라는 것은 마치 약방의 감초와 같은 그런 것이에요. 이 유향은 독을 제거하는 해독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넣으면 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내 마음에 독이 있을 때 그걸 없애는 것이 바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말 안 하겠다고 입을 꼭 다물고 풀지 못하는 원한, 복수의 마음, 잊혀지지 않는 미움, 이것이 독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풀어주겠냐는 거예요. 남편이? 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기도만 이것을 풀어줄 수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코브라 살모사 있잖아요. 뱀, 독성이 강하잖아요. 코브라 독은 신경독으로 신경기관, 감각기관을 마비시켜버리고 나중에는 호흡근을 마비시켜버려서 숨을 못 쉬게 해서 죽게 해버린대요. 나중에는 이러다가 온 몸에 독이 퍼져서 죽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독한 마음을 먹으면 이와 같이 이런 독기가 온몸에 퍼지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분을 낼 때 어떻게 분을 내요? 자기가 분에 겨웁다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분에 겨워서 말도 못하잖아요. 연속극 보면은 이 분 내다가 항상 이 머리 잡고 뒤로 넘어가잖아요. 뒷독이 나오니까, 속에서 나오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없앨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 독을 뽑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기도로.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이 자유함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남자가 입대해서 군대 가서 전방으로 갔대요. 몇 달 후에 여친으로부터 편지 받았대요. 우리가 이제 헤어지자. 그러니 내 사진 돌려줘. 여친한테 이런 편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군대 있는 몸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내무반 동료들에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내가 이별 편지 받았는데 짝순이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는데 다 너희들 가지고 있는 여친 사진들 다 내놔. 그래서 죄다 모았어요. 그걸 편지 봉투에 집어넣었대요. 그리고 편지 썼습니다. 어떤 게 네 사진인지 기억 안 나네? 내 사진만 빼고 다 다시 돌려보내주기 바람. 그리고 붙였대요. 그래서 복수를 했대요. 이 정도라면 뭐 귀여운 정도인데 유양의 기도는 이 독을 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도는 이와 같이 소화향 치료제가 들어가 있고 나감향이라는 나를 완전히 가루로 만드는 것, 내 뜻은 죽은 것이 기도에 들어있고, 기도는 풍자향, 죄악을 다 떠나보내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의 능력과 순종이 있고, 유향이라는 독을 없애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오늘의 향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향품을 잘 만들어서 항상 주님께 들려지는 거, 저녁 아침으로 쉼없이 들려드릴 때에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어요. 마지막 하나가 있는데 그게 37절의 말씀이에요. 그 방법대로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걸 만들어서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리지 사람들 드리라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향을 만들어서 너를 위하여 네가 맡으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향은 어디로? 하나님께.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는 내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기도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끊쳐진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주의해야 됩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해놔도 이거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의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 치료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편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